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말 성경에는 만약이 생략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도요, 보면 똑같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책임을 전가하는 만약, 혹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 중독이 되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고, 또 술을 드시면 주정을 아주 심하게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폭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합시다. 이 아들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술 주정하는 아버지가 없더라도 늘 마음에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내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만 아니었으면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다든지, 혹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늘 약을 달고 살고, 침대에 누워서만 살고, 친구들한테는 늘 따돌림을 받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병엑스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다면, 비록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 질병이 치유가 되었을지라도 늘 자신의 질병을 앓았던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만약 내가 어려서 그 질병에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의 만약, 즉 과거의 불행을 돌아보면서, 혹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돌아보면서 만약 뭐뭐 하기만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불행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자기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 의해서, 혹은 원치 않은 불치의 질병에 의해서, 혹은 불행한 환경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였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너무나 집착하는 결과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어려움을 닥치거나 할 때 바르게 처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해의식은 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되어버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피해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만약입니다. 이렇게 과거지향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만약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승리를 기대하는 만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 불평하던 누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약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만약과는 너무나 다른 만약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절망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파괴적인 만약을 지금 그들의 앞에 서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긍정적이고 강력하고 건설적인 만약으로 바꾸라는 거죠. 단지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원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고 절망적인 만약에서 벗어나서 현재적인 믿음과 소망의 만약, 미래 지향적인 만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것이죠. 그러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시신을 관에 넣어서 관 모서리마다 틈새마다 이 역청 같은 것, 골탕 같은 것들을 발라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 않도록 하죠. 그래도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쌉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이 세마포로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잘 싸서 그 시신을 갖다가 바위산을 파서 만든 가족 묘지 혹은 공동 묘지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우리처럼 시신 하나마다 무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묘지 안에 이렇게 바위산을 크게 파면 거기에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 입구에 돌을 치우면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냄새 나는 무덤은요,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없나요? 과거의 불행이 여전히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나를 분노하게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런 이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 말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피해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형입니다. 과거의 불행에 대해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 중에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과거에 대한 집착형입니다. 이 설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극도의 역기능 가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더 불행하게도 그의 가정은 율법적인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학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학대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 상처가 깊었고 마음에 그만큼 증오와 복수심이 깊었던 것이에요. 그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이 상담가인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가 용서해야 될 일도 많았고 용서받아야 할 일도 많았어요. 많은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서린은 과거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해 나갔는데요. 이제 과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을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서린은 상담가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창밖을 쳐다보면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쓰디쓴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 원한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나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고는요,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서린은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좀 더 하고 나서 이 서린은 목사님께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그 전과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린은 세 번째로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상담을 하고 서린이 다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서 기도하는데 서린은 그 전과 똑같이 일어서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나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가서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요, 이 목사님이 이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일 아침 예배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다 해서 다 마쳤는데 어떤 한 여자가 이제 강단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자기가 이제 서린인데 7년 전에 어느 대학 이 상담실에서 자기와 이야기했던 그 상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한다고 했더니 그 서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목사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2번씩이나 이혼을 하면서 신경쇠약까지 걸리고 보니 차라리 그때 포기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획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린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불행과 그의 영혼의 끝없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요, 자기한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분노와 억울함에 집착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은요, 지금 나의 삶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내 자유를 잃게 만들고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피해의식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나의 인격이 과거의 상처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피해의식이 나의 정체성의, 자기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서린의 경우처럼 과거의 상처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책임을 돌리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피해의식의 기초에서 형성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서린이 그렇게 말했죠. 나에게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상처뿐이에요. 그 상처를 제외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는 결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받은 억울한 피해자, 그게 나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상처와 피해는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모든 생각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사건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토양으로 삼아서 수많은 상한 감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다가 두려움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불건전한 온갖 상상들이 다 더해질 때마다 그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대응 방식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인간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왜곡된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행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부가 되고 나의 현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즉 외부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고 나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달팽이가 껍질을 쓰고 다니듯이 엄청난 죄의 짐, 고통의 짐을 늘상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과거와 과거의 고통에 집착함으로써 내면에 어떤 필요들이 충족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개는 책임전가, 변명, 실패에 대한 이유나 구실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뿐일 거예요. 그 덕에 상대보다 힘이 세지더군요. 그마저도 없으면 난 뭐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불행이나 상처나 피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불행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불행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불행과 피해의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거나 끊임없이 나를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든 다른 사람들의 죄든 죄의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로 계속 남아서 피해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멍에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낡은 정체감은 벗겨진 것이에요. 이미 제거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새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리는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원한과 상처를 버리지 못한 채 그 상처가 자신을 형성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행하고 억울한 과거와 결별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의 행동과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피해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행동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변명형이에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한 형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없었어 라는 말은요, 만약 누군가 나를 신경 쓰거나 돌볼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변명이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라는 말은요, 나에게 도우미가 있었더라면 그런 변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말은요, 나도 남들처럼 기운이 있었더라면 이런 핑계죠. 물이 동할 때에 라는 말은 나도 기회를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말은 나도 운이 좋기만 했더라면 그런 변명이겠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이 낫고 싶어서 연못 옆에 누워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이 38년 동안이나 치료되지 못한 병자 같으면요,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까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도 사라져 버렸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 이 병은 과거의 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요,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그 숨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자신은 악한 사람이고 일종의 속죄로 인해서 고난을 계속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과거의 불행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절망감과 피해의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몸이 매우 약했고 잦은 질병에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몸조심해야 돼. 너는 무리하면 안 돼. 너는 몸이 성할 날이 없는 거잖아. 너는 그래, 너는 약해 라는 이 메시지가요, 이 수진의 신체를 더욱 약하게 부추겨 왔다는 것이에요. 수진이는요, 나는 그래 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진에게는요,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일정한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 수진이는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아픈 것이에요. 그에게 과중한 책임이 주어질 때는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 두렵기 때문에 꾀병으로 구실 삼아서 그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고 아프니까 빠져나갈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을 못하는 자신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약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건강하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진에게 치유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이 요한복음 5장의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사실을 수진은요, 일부러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수진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수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해도 되는데 그랬어요. 더 이상 핑계댈 필요가 없었는데. 수진이는요, 조금씩 책임량을 늘려가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어 갔어요. 아울러 자신감도 생기고 능력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자기를 끊임없이 파괴시키는 그 책임 전가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걸어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과 명령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인격을 보면서, 그분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걷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그가 걸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온갖 핑계와 책임 전가를 내려놓고 나서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켰던 그 연못, 즉 그 불행한 환경과 그 상처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세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핑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과거의 불행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말하면서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불순종형이에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발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알았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발락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올 때 그 물질과 세상 지위가 탐이 나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람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발람이 그것을 몰랐나요? 이미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까? 발람은요, 뭐가 옳은지를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이의를 달고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혹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들에 순종할 때 큰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빛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큰 빛이 비칠 때에는요, 우리의 눈이 아예 멀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복음의 빛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빛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실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실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10대 소년을 교회에 등록시키고자 권면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서약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당신은 마귀와 그 모든 사역에서 손을 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움을 주려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자 이 아이는 아주 엄숙하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목사님은요, 너가 원한다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이는 목사님이 원하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사실 영어로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원한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만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작은 것들에 순종할 때 큰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과거의 불행과 피해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핑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교정되고 치유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삶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